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예수의 몸에서 떨어지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의 은혜가 있고 삶의 생기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관해서 대단히 적절하고 알기 쉽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알고 싶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원이 됩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믿고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삼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곧 그 반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사도들은 흩어져 어느 지역에 가든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믿는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말합니다. 구별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 성도의 교제는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보편적 교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 개개인 간의 관계와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와 교회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에요. 구약에는 교회를 카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하죠. 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쿠리아케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거신 백성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주께 속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치러야 돼요. 피값을 치러야 돼요. 그 피를 가진 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피값을 치르게 하시고 진노의 심판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사신 주께 속한 예수님이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교회의 소유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요, 주권자요, 최고 지도자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집에 비싼 값을 지불한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아끼고 관리를 잘 하고 신경을 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세웠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의미지요. 거룩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교회로 시작됐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언어, 문화, 족속, 인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한 몸된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하나였던 교회가 언어와 문화, 정치적, 교리적 견해 차이로 1054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발칸과 러시아 지역의 동방교회로 분립이 되었습니다. 서방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타락을 했을 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로 분립을 합니다. 개신교회는 많은 교파가 생겼어요. 교파가 아무리 많아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파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예요. 지역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 역시 예수께 속했으니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에 100만 명, 수억 명이 모였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수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장소인 건물과 관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몇 명이 모였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모이는 규모로 교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은 첫째로 영적 연합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연합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 것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니라.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는 신비적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가 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두뇌로 지식 갖고 도무지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 남녀의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남녀가 성장을 해서 만나 부부가 되어 한 몸 이룬 것이 신비한 연합이 아니냐.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 교회의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인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인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생명을 교회에 공급하시고 교회는 예수 안에서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에서 공권력이 유대교가 사도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고 강제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생명 부활을 증거하며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교회는 개인적인 연합이지만 서로 유기적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우리 생명은 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개인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로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 개인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에 오지 못해 예배 함께하지 않은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하는 것을 특수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특수 상황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언제나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의식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이 끝나면 모든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든, 가정에서든, 산에서든, 바다에서든, 비행기 타고 공중에 떠 있든, 혹은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든, 병원에 입원해 있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환난의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의식을 더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신체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에 연결된 것과 같이 예수님과 교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로서 작용을 하는데 몸의 구성원인 지체는 많아요. 모두 몸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 몸은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각 지체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 각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체 혼자 있으면 고독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고독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갖춰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도 혼자 있는 아담은 고독했던 것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었으니 인간이 인간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고독할까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다는 생각 할 때 고독합니다. 인간의 고독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군중 속에 고독한 이들이 많지요. 고독사도 일어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30% 넘게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있지만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고독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100명, 1000명, 10,000명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털어놓고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으십니까? 권력을 가져도, 재산이 많아도 고독한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 선택을 하며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독은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척 고독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주님도 고독을 느끼신 겁니다. 저는 종종 뒷동산에 가서 숲을 봅니다. 숲에 나무 한 그룹만 있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그 나무 한 그루가 고독하게 보이겠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군집해서 숲을 이루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을 보면 똑같은 종류가 많아요. 분명히 같은 시기에 똑같은 종류를 심었을 텐데 굵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고요. 껍질이 만져보면 다르게 느껴져요. 굽어진 것, 고든 것, 이상한 형상을 한 것 달라요. 다르지만 산이라고 하는 몸에 붙어 있고 숲이라고 하는 숲 속에 공동체로 속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숲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독한 존재인 인간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인 세상 전체를 통해서 나와 100% 똑같은 얼굴, 지문, DNA 세포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희귀성 때문이지요. 어떤 보석도 흔하면 값이 쌀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나는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매겼는데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뜻밖의 좋은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고독해서 못 살겠어, 외로워서 죽겠어, 이렇게 하기보다 고독을 일상적인 희노애락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을 고독하게 만든 것은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독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아담 홀로 있을 때 하와를 만들어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팔이 있지요. 한쪽 팔을 들어보세요. 이 팔이 여러분 몸에 붙어 있기 싫다고 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이 나는 몸에 붙어 있기 싫어, 눈이 빠져나갔어요. 다리가 붙어 있기 싫다고 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장애자가 되고 떨어져 나간 지체들은 말라 비틀어 썩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지체가 연합해서 몸을 이루고 그 몸이 머리와 연합하여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듯이 지체인 성도들은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 영적 가족으로 연합하고 머리이신 예수님 명령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머리이신 예수님, 지체인 성도, 한 몸이 된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인종, 문화, 언어, 생김새, 빈부격차, 지식격차, 민족, 지형 어떤 것에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연합된 하나이고 구원받은 화목하게 한 몸 이룬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필요 없는 지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쓸모가 있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스스로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체로서 몸인 교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12장 20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화를 내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을 할까요? 세 가지 의식이 부족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한몸의식. 이것이 있으면 분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화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 안에 속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 밖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가두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 우주 안과 아니 우주 밖까지도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만 교회가 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기에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교회를 건물인 예배당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예배당에 등록을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예배당과 생각을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온전히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는 꾸준히 훈련시켜 왔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교회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요. 그 수도는 물은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됩니다.
수도 관중에 1mm만 끊어놔도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성도도 예수님과 떨어지면 시들시들 죽어가고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옥상에 화분에 화초와 식물 몇 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식물들 잎이 쭉 늘어져 있어요. 그때 제가 물을 줍니다. 생기를 얻고 파랗게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수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왜 목말라 합니까? 영적인 갈증을 왜 느낍니까?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심해도 성도들은 생명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예배 사역을 계속하시고 생명수 성령과 말씀을 공급하다 파릇파릇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삼성, 현대, 프라다, 구찌, 샤넬, 베이루퉁이요? 버버리,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상품을 무슨 상품이라 그래요? 명품이라 그래요. 가치가 높고 비싸죠. 기업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명품 브랜드가 되면 5만 원짜리 가방을 500만 원에도 팔 수가 있어요. 1000만 원도 돼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해요. 좋은 일을 하는 명품 기업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치가 높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 정치 권력자들처럼 커지고 힘 좀 있다고 오만방자, 우쭐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 가치를 높일 수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수가 많아지고 힘이 있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니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예수께 속했군요, 예수 믿는 신자들 맞군요 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신자 맞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교인이 맞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당신이 예수 믿는 교인이란 사실 때문에, 당신이 온누리교회 신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맡길 수가 있다, 믿고 거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브랜드 가치인 것입니다.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명품 교회가 되려면 겉만 번드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500만 원짜리 명품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아주 비싼 명품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하게 끼어들고 운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또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요. 차는 명품인데 사람은 지저분하네. 명품으로 치장했다고 해서 명품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일의 겉을 보고 번드러하고 싱싱해서 샀는데 갈라보니까 속이 벌레가 썩은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의 가치는 세계 3위입니다. 1등 싱가포르, 2등 일본, 대한민국 여권이 3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가치가 그만큼 높여졌다는 것이죠.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위상을 높이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 교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치장했다고 해서 명품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연마하고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쳐 나누게 하여 주소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질서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를 위임해서 교회를 지도하게 하셨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영적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에서 영적 권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서 있는 영적 권위를 같이 만들어가 순종하고 화평한 교회는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을 수 없죠. 성도 간에 미운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개인적인 욕망이 개입돼선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한다면 진주목걸이를 돼지목에 걸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둘째는 교주가 권력으로 정신적 지배를 해서 개인과 가족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된 거룩과 성숙한 인품으로 사회 예수 사랑의 경쟁을 주도를 하고 이웃을 섬기며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랑이 있는 양보를 소중하게 여길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생명 파이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파할 것은 예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면서 사회에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보기에 안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 차 타락한 세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했다고 주장하며 외면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원하는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종교적 활동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세가상을 살피면서 불의와 억압한 죄, 불공정한 이 세상의 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깜짝 놀란 간수장이가 일어나 보니 문이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멈춰라, 바울이 그랬어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때 지키던 모든 간수쟁이들은 사형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도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바울은 복잡하지 않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소외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느라 손이 더러워지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 예수 생명이 콸콸 넘쳐 봉사하는, 세상에 생명 흘려 보내는 사랑의 파이프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낙심자를 일으키시고 두려운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인 몸인 교회에서 어느 성도도 떨어지지 마시고 지체가 되어 예수 생명 전하며 사랑과 화목, 정의로운 일에 힘쓰는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